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요즘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혼자 밥을 먹으면 여러 사람이 함께 먹을 때보다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밥을 늘 먹어야 되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먹는 방송을 켜고 밥을 먹는 사람을 눈으로 보면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밥맛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맛이 필요한 것은 식사할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 살아갈 때도 사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하는 맛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신앙생활하는 맛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할 때 신앙생활에 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없을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때에 신앙생활의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말씀 보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제한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점점 연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기도에 좀 문제가 생겨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가 막힌 분들, 기도가 끊긴 분들, 혹은 기도 결핍에 빠져서 신앙생활의 맛을 잃어버린 분들,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결핍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체험이 되어서 은혜가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확 눌러요. 세상 사람처럼 힘들어하면서 살게 됩니다. 기도가 결핍되면 모든 문제 하나님께 갖다 맡기지 못하니까 다 내가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가 싶으면 기도 결핍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즘 기도에 좀 연약해지면서 영적인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 같이 말씀 상고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나 자신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대대로 신앙인들이고 늘 기도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기도를 세상스럽게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기도로 사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자신들의 기도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의무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깊이 그리고 즐겁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제 5절 말씀부터는 비유를 가지고 한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밤에 여행 중인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하루 종일 먹지를 못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굶주린 그 손님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너무 가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옆집으로 가가지고 문을 밤중에 두드렸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것을 대접할 수가 없으니까 떡 3덩이만 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밤늦게 왔지만 그 배고픈 친구에게 먹을 것, 대접할 게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의 형편이 바로 인간의 형편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이후에 그 죄의 결과로 결핍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스스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내가 결코 내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자각하는 데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할 때에 기도가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느냐? 하나님 특별히 찾아야만 되나? 무릎 꿇고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는 하나님 없이도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 아닙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거는 은혜예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우리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자신의 이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될 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유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손님 대접을 위해서 이웃에게 떡을 빌리러 간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밤중에 요청을 하다 보니까 그 이웃이 거절을 합니다. 7절을 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빗장이 이미 잠겨졌고 자녀들도 다 잠자리에 누웠다. 당신이 요구한 대로 떡을 줄 수 없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이웃은 좋은 이웃이에요? 나쁜 이웃이에요? 나쁜 이웃입니다. 자,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나쁜 이웃과 같다는 것입니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나쁜 이웃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쁜 이웃과 하나님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쁜 이웃이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만일 끝까지 거절하면 저 사람 하는 것을 볼 때는 또 다른 집에 갈 것 같은데, 또 다른 집에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게 되면 아니 왜 옆집에다 얘기 안 하고 우리 집에까지 왔느냐라고 물으면 그 옆집에 있는 내가 야박하게 그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될 거고 결국 온 동네에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이라서 저 요청을 들어줘서 주고 싶지는 않지만 내 명예와 내 평판을 위해서 일어나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나쁜 이웃도 자기의 명예와 평판을 위해서 응답을 해주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에 응답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시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한없이 주는 존재예요. 이미 많은 것을 주었지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좋은 것을 줄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지만 계속해서 우리 앞날에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수도는 이 수도권의 수원지인 양평 댐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물이 내가 쓰려면 어떻게 돼요? 수도꼭지를 틀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놀라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물들은 기도라는 수도꼭지를 틀어야만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좋은 것들을 예비한 하늘 아버지니 너는 기도에 손을 내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담대하게 내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나쁜 이웃의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이어서 11절부터 나쁜 아버지 비유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다.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그런 악한 아버지도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은 한계가 있고 악한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13절에 보면 그 좋은 것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기도만 하면 주시려고 예비하셨는데 그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은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는 그 배우자에게 나 자신을 죽을 때까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이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성령님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악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상에 하나님과 계실 때랑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벌써 쉽지가 않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죽어야만 감당하는 어려운 임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모든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을 베푸셨어요. 한없이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허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모자란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곁에 있는 문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속사역을 감당하면서 사탄 마귀의 무서운 시험을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야 말 더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부어주시고 더군다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청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간청하여 기도하라. 11장 8절을 보면
그 손님이 찾아와서 떡을 빌리러 그래서 문을 두드린 그 집이 단지 옆에 있는 집이 아니라 친구 집이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정으로 인해서는 그 사람이 밤늦게 찾아와서 떡 달라는 사람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간청함을 인하여 응답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밤늦게 남의 집에 가서 떡 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처럼 간청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간청하여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청함이 있습니까? 이 간청하다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은 부끄러움을 모르다 담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청하여 기도하라는 뜻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밤늦게 12시에 남의 집 문 두드리는 그런 일을 하려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 부분을 알아야 예수님 말씀의 뜻을 알게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왜 담대히 기도하라고 했을까?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 아닙니까? 혼자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아. 이거 계속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담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담대히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옵니까? 응답이 바로 오지 않습니까? 자,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오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을 갓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린아이 믿음이고 기도를 갓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체로 빨리빨리 응답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신앙에 좀 연식이 되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대체로 기도하면 좀 오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응답이 더디 와요. 이게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을 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나? 이렇게 한 달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을 왜 안 하시나? 실족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하여 담대히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응답이 바로 오지 않더라도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 들으시는가 싶은 의심이 들더라도 담대하게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이에요. 담대하게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자, 이런 뜻인데 이 말씀을 또 깨닫더라도 여러분 중에는 똑똑하신 분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 어차피 응답해 주실 거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왜 뜸을 들이시고 왜 오래도록 기도하게 하시느냐? 왜 대체로 오래 기도해야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하는 의문이 들지 모릅니다. 답을 좀 드리겠어요. 왜 우리가 좀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지 않고 오래 기도해야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도의 목적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에요. 응답을 바로 얻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바라보실 때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자체예요. 우리는 내 문제 해결과 빠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내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령께서 이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기도에 근육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할 때에 땅을 치지 않고 허공으로 먼지처럼 연기처럼 흩뿌려지지 않고 하늘 보좌를 향해서 쫙 하고 올라가는 힘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뜻이에요. 그런 힘 있는 하늘 보좌를 향해 어느 때 기도해도 올라가는 기도에 힘이 생기려면 좀 오래 기도해야 돼요. 운동할 때 근육도 마찬가지잖아요. 10초 기도해갖고 운동 생깁니까? 오래 반복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잖아요. 이 기도의 힘, 기도의 근육도 오래 해야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좀 기도하도록 두시는 거예요. 응답을 빨리 줘버리면 1시간 기도하고 계속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체질을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의 패턴을 만드시는 거예요. 영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 응답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응답이 빨리 안 온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왜 하나님은 오래 기도해야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내 뜻과 내 욕심으로 기도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잘못된 기도를 드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자,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자녀가 장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사귄대요. 아주 진지하게 사귄대요. 보니까 결혼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귀는 이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조건이 턱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지금 정년기에 진지하게 누구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람 끊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끊어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그 사람 끊어지도록 기도해달라는 거는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사람과 자기 자녀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끊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렇게 내 뜻대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응답이 안 와요. 아니,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응답을 해버리면 이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어요?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안 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느냐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그건 너의 생각이고 너의 욕심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죠. 그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래도록 인내하며 기도하게 만드시느냐? 처음에 내 뜻대로 내 욕심으로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 붙잡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만드시려고 기도를 오래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설교 결론부가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육신에 의하여 구하는 것들을 구해도 되지만 그것들보다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점차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응답하시지 않느냐?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인격이 성화되고 신앙이 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기도할 때 진짜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배우자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제가 눈이 삐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듭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결혼 믿는 자라서 이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소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다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배우자 때문에 죽겠어요.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죠 뭐. 그 가만히 계시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 배우자와 사는 게 너무 이게 힘들어 죽겠어요.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어떠냐 부르시죠. 너는 그 사람에게 천사와 같으냐? 너는 그 사람에게 늘 꽃향기가 나는 말만 하느냐? 아니, 나는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허물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에게 아픔을 주는, 나도 허물 많은 배우자임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소연으로 탄식으로 시작한 기도가 회개로 바뀌고 주님,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바뀌어지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신앙이 먼저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셔서 우리로 좀 기도하게 하셔요. 오늘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지속적으로 간청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알기를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가 돼요? 신의 자녀 아닙니까? 네, 따라합시다. 나는 신의 자녀이다. 신이 택한 자이다. 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와 혹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손주하고 관계 생각해 보세요. 손주, 자녀 얼마나 당당해요. 손주가 뭐라 그럽니까? 할머니, 내가 좋아하는 거 해놨어요? 네. 그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당당합니다. 네.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왜 그렇죠? 자녀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간청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마음은 뭐냐 하면, 너희가 세상 사는 게 힘들지 않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지 않냐? 나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서 내가 주는 것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에게 요청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특권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나에게 당당하게 요청하며 내가 주는 것들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 우리 다니신 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라. 네. 따라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네.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가 자녀들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 듣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는 것을 즐겨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시간 사용은 기도하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구하라. 주시겠다. 하나님 마음 느껴지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됐어요? 따라하세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성경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하나님을 찾을 때 가장 많이 쓰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문을 따라하세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앞에 뭔가 막혀져 있는 상황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때때로 뭐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같은 경우에 나한테 입시의 문이 열릴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분들 요즘 사업의 문이 열릴 것인가? 지금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심정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내 앞에 장애물이 있고 물이 꽉 막혀 있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사람한테 하소연할 생각하지 말고 하늘 보좌를 향해 하늘 아버지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려서 기도해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장애물이 해결이 될 것이다. 막혀져 있는 것들이 해소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인으로서 생활하면서 큰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어요. 뭔가 장애물들이 있고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몇 주간 집중해서 두드리면 문이 열려요. 언제 그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았냐 싶을 정도로 스르륵 사라져버립니다. 물론 어떤 굵직한 것들은 수년을 기도해야 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면서 지금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고 특별히 집중해서 온 성도가 기도할 때라는 감동 주셔서 이 성회를 우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회 주간까지 집중해서 한번 하늘 보좌를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질병의 문제, 우울증, 몸이 힘든 것이든 마음이 힘든 것이든 상황이 힘든 것이든 여러분이 적어도 몇 주 동안 집중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면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모여서 성경 보지 못하고 모여서 기도회를 갖지 못하면서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잘 안 되어 답답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가 크지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믿는 자로서 많이 힘들다면, 조금 힘든 건 당연한 건데요, 너무너무 힘들다면 그 힘든 원인이 기도 결핍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는가? 너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상황도 힘듭니까? 이 상황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라. 기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쏟아져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트면 물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새롭게 부어지면서 우리가 상황은 어렵지만 넉넉히 이기며 무엇보다도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10년 가운데 기도의 영이 임하고 기도의 불이 붙고, 가정에서 기도하게 되고, 부부간에 손잡고 기도하게 되고, 자녀들과 손잡고 기도하게 되고,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